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죠. 제자들의 훈련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군중을 위하여 사역하시기보다 소수인 제자를 위하여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메시아에 관해서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역에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 항상 기도하십니다.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가 더없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들을 고쳐 주셨죠. 대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정 메시아에 관해서 알고 있을까 궁금하신 겁니다. 때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묻기 위하여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19절 말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탁월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에게 묻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접어두고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구별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입을 열고 신앙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므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아주 의미 깊고 강력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이게 가장 큰 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고백이 있고서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자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자랑하는 삶도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교만한 삶도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돈 자랑도 물질의 자랑도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신의 뜻 접어야 됩니다. 야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욕망, 야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부와 만족도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처형받는 이런 일들이 흔했고요. 나무를 치고 가는 죄수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목, 제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 다 추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쾌락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오락을 따르고 취미를 너무 따르고 그리고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고난 지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님을 쫓기 위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지고 신앙의 삶 쫓아가야 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4절 더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제 목숨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안락한 삶과 흥미로움과 즐거움 얻고자 삶을 살지 말고 또한 베풀지 않고 쌓아두는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지 말고 그리고 구두쇠처럼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습니다. 남을 위하여 드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포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잃을 때 우리는 주로부터 얻게 됩니다. 잃을 때 얻게 되는 것, 놓을 때 붙잡게 되는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늘의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이 첫 번째임을 알아야 됩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이 세상 땅, 부, 금, 명예, 만족 이런 세상 물질 중심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여 삶을 살다 어쩌면 내 영혼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다 취하고도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 얻었다고 자랑치 말고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26절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면요 심판받습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당당한 믿음을 갖고 삽시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27절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사는 그런 깨어있는 하루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